네, 밝고 힘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호메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탑들이 도시를 장식하고 범선들이 바다를 장식하듯 아이들은 어른들을 장식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장식한다. 사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는 내가 자녀를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상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른들을 장식해 주는 겁니다. 스위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이나 아이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아이들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더욱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번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현자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웃 나라의 외교 사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죠. 이 현자는 가서 그 나라의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초승달이고 임금님은 보름달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양국 간의 갈등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 현자가 귀국을 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왔는데 자기 나라 임금이 부른 것이죠. 그 나라에 가서 나를 초승달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나 하고 이제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현자는 웃으면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름달은 이미 끝나고 있는 기울어진 달입니다. 그러나 초승달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달입니다. 보름달은 이미 사라지는 달이고 초승달은 미래가 있는 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이기적인 지식과 정보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달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론에서 실제로, 그리고 정보에서 지혜로, 빈곤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인간의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부터 1장 7절은 이 잠언서의 머릿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언서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젊은이들과 청중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이 도덕적인 분별과 판단력을 제공합니다. 또 잠언서는 정신적인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서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잠언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칠 때 다른 것과 대조를 하거나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격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윌리엄 아르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세상에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하늘의 율법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율법인 잠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잠언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성경은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살아가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도덕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이제 점점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도덕적인 토대가 이미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만이 이 도덕적인 토대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제공함으로 이 도덕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거룩하게 복되게 삶을 가꾸게 하는 사려 깊음, 신중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꿔갈 수 있고 복되게 가꿔갈 수 있는 그런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태도를 간직하도록 돕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또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그 삶의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때, 맞닥뜨릴 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명철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또 훈계는 징계와 책망과 교훈입니다. 이 징계와 책망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들이 이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란 어수룩한 자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것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옥과 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어수룩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우매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잠언을 통해서 슬기롭게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우매함을 메울 수 있는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제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자들은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 근신함이라는 것은 몸을 조심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분별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잠언의 요청은 지혜와 훈계를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하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지혜의 요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과 기초와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주일날 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우리가 산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지 주일만 우리가 지켜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 지점이 없으면 광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빛은 1초의 지구를 7바퀴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도를 우리가 흔히 3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초속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이죠. 좀 비교를 해보면 KTX 열차가 1시간에 예를 들어서 300km를 간다. 비행기는 1시간에 1000km를 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걸 초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오겠죠. 얼마나 빠른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것은 정말 빠른 속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을 달려가야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가로지르는데 몇 년이 걸리냐?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7만 9천 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37억 년이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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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이 우주를 여행을 해도요, 우주의 끝에 달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광대한 우주이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 광대한 우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주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 세계를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요 은혜로운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미련한 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이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잠언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와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슬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훈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좀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지혜의 특성은 실천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는 실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혜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지혜는 지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얻어서 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를 잘 듣게 되면, 경청하게 되면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학식은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학식을 얻게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략을 선물로 줍니다. 이 지략이라는 것은 마치 배에 있는 이 방향키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틀고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조정해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특징입니다. 또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탐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1장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6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의 깊은 뜻을 풀이해주고 현자의 말이 품은 뜻을 깨우쳐준다. 지혜는
이 탐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잠언의 뜻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지혜가 그것을 풀어주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그 심오한 뜻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애꾸눈에 다리도 외다리고 난장이의 몸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아주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데려와서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추측을 해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눈도 두 개가 있고 다리도 두 다리가 있고 또 몸도 아주 건장한 그런 멋있는 왕을 초상화로 그렸습니다. 이 초상화를 본 왕이 마치 조롱을 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 화가를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화가가 불려왔습니다. 앞에 사람의 문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화가는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눈도 외꾸눈이고 다리도 외다리고 몸도 난쟁이의 몸으로 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화가도 역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화가가 불려왔습니다. 이 화가는 불려왔는데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멋있게 그려도 죽고 있는 그대로 그려도 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심호흡을 하고 살아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화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사냥을 하러 말을 타고 달리는 왕의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옆모습을 그리니까 한쪽 다리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있는 성한 다리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사냥을 하면 총을 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다 겨냥을 할 때 다 눈을 감아야 되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을 타려면 몸을 이렇게 굽혀야 되니까 그거 역시 난장의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게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그림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그 화가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지혜를 다음 세대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세요?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의 시작이시고 지혜의 토대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그 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경외하는 마음이란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많은 정보가 통용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근원적인 진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된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자신이 먼저 소유하고 다음 세들에게 계승해주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